계산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호교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섬기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안 반가운 거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은 찬양 중에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의 찬양이 저희 교회 성가대 빼고는 최고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에게도 박수를 한번 격려해 줄까요? 네. 여러분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교회인 계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오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제가 또 목사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작전종합교회가 형제교회 같이, 그래서 어른교회이고 저희 교회가 아우교회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가 또 우리 너무 착하고 좋으신 박기선 목사님이 오신 뒤로는 제가 조금 더 연장자예요. 네, 보이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약간 연장자라 제가 늘 우리 작전용환교회를 형제교회처럼 아우교회처럼 좋아하고 또 목사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몇 번째 오시냐고.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좋아하는 교회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참 행복한 말씀의 시간을 주시리라 기대하며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좋은 주일에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작전용환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재직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가 결단하여 온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질문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격은 내성적이라서 겉으로는 많이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속에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용기 있게 겉으로 질문했던 게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한 것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어른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권사님들이 목사님들께,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매주일 목사님께 그렇게 하시죠? 저도 살짝 기대하려고 이따가 갈 때 저한테 어떻게 하시나.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지? 왜냐하면 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 드리고 싶은데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작은 교회 저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집사님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저보고 오규야 은혜 받는다는 거는 받아보면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받아보면 알아. 근데 제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받아보면 안다 그러니까
제게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작은 교회였으니까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하루는 용기를 내서 목사님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두 분이 짜셨나 봐요. 목사님도 저보고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오규야 은혜 받는다는 건 받아보면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두 분 다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하신가 보다. 내가 나중에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목사님이 하루는 제가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이었는데 작은 교회니까 회장이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월산 기도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한월산 기도원으로 갔는데 가서는 이제 딱 보니까 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좀 얌전하고 조금 지적으로 보이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난린 거예요. 막 이불 깔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뭐 이건 너무너무 시끄럽고 제 스타일이 완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거길 갔더니 그때 돌아가신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한월산 기도원은 개의 새끼만 빼고 그러니까 강아지만 빼고는 다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은 건 뭐라는 거예요? 네, 강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기도원에 간다니까 잘 몰라서 안 간다는 걸 제가 회장이니까 다 꼬드겨 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20명 정도가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20명 중에 19명이 방언을 받고 한 명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저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저였어요. 저. 이제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찬반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은사 체험한 사람들은 매너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받고 나니까 기도할 때 뭘로 하겠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19놈들이 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은사 받았으면 약한 사람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방언 못 받은 저를 위해서라도 한국말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뭐 집회할 때 집회 끝나고 나서도 뭐 날랄라 샤샤샤 하면서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하면서 막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명만 받고 19명이 못 받았으면 우리가 개를 왕따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19명이 받고 저 혼자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요일 날 오후에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수요일쯤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방언 받기 전에는 기도는 안 내려갑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방언을 받고 싶다는 거였지 안 내려간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쨌든 힘들어서 목요일 날 오전 집회를 거기는 하루에 4번 집회가 있었는데요. 오전 집회를 끝나고 이제 뭐 너무 힘들게 예배 드렸어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저만 힘들게. 그 예배당 바깥을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이천석 목사님이 뭘 해주셨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발음으로도 막 이상한 말처럼 막 할 수는 있잖아요. 막 굴려서. 그러니까 가짜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단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를 하나 드시고는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는 방언을 해보라 그래. 검사를 해줘요. 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짜면 뺨을 때리고 진짜면 이마를 톡 치시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걸 하는데 저는 후배랑 함께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도 모르게 후배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거 나는 예전부터 하던 건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뭐라 그러냐면 형도 빨리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서 아니면 어디 맞아요? 뺨 맞을까봐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발음이 분명하거든요. 용기를 내서 목사님 앞에 줄을 섰다가 제 차례에 왔어요. 목사님이 마이크를 대고 머리에다가 손을 딱 대시는데 대자마자 제 입에서 그 방언이 호루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 이마를 쳐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그때 받았어요? 아니면 이미 전에 받았어요? 이미 전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제가 지난 3일을 정말 너무 힘들게 보낸 거잖아요. 알았다면 저도 기쁘게 후배들이 방언 받은 거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받았는데도 받은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방언이 뭔지를 제가 몰랐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가 뭔데요? 라고 여쭈면요. 그 얘기부터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왜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어느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면 입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는 꼭 깨달으세요.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말씀 나눌 때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노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팔짱을 끼시고 째려보시겠어요? 아니면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왔던 대로 그대로 가지 마시게 하시고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모를 담고 왔어요. 세모를. 근데 목사님이 그날 네모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처럼 생긴 건 다 아멘 했는데 네모는 노멘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모양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죠. 똑같은 마음으로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 삶에 변화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던 모양과 같은 것만 아멘을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모밖에 없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네모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각오를 했냐 하면 그래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저 네모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자 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왔던 대로 똑같이 돌아가요? 달라져서 돌아가요? 달라져서 돌아가죠.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땅을 바꿔주시는 거가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를 더 바꿔주세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 주시는데 하나가 성막을 짓는 제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는 십계명을 주셔요. 자, 성막 짓는 제도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십계명은 뭐에 대한 요약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런 뜻 아닐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 텐데 지금까지 너희가 살던 애굽식으로 살지 말고
그거 다 끄집어내고 누구식으로 살라는 걸까요? 하나님식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그들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애굽식은 다 끄집어내고 누구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식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자기 거 끄집어내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거 고집하고 하나님 거 집어넣지 않으면 그곳에서도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아니, 저랑 여러분이 다 같은 업계에 있잖아요. 동종 업계에 있으니까, 자, 고난이 싫어요, 좋아요? 우리 고난이 싫죠. 그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말씀이 진리예요? 고난이 싫은 게 진리예요? 고난 당한 게 유익이 된다는 게 진리예요? 그죠? 자,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고난 당했을 때 나 고난이 싫어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 난 결정했어. 맞아, 나는 고난이 싫어. 그게 내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니 나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겠다고. 지금 그 일을 여러분 결단하셔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태들이 되셔요? 거기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난당할 즈음에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서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래,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겠다 결단하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벼운 걸로,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요. 제가 물으면 언제부턴가 대답을 안 해요. 네가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세상이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얘기를 우리의 입으로 다 얘기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가졌던 또 다른 태도들을 보면요,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명상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지 않았던 태도와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 생각을 삼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삼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두 가지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고개가 끄덕여질 때마다 아멘 하시고, 그 아멘 할 때 나는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이 오늘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내 생각을 고집할까요?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넣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면서 나 은혜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첫째로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헌신을 하신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헌신을 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면 헌신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 걸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있을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거나 갈등하게 되거나 다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랑 같은 사람은 좋아하고 나랑 다른 사람은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회 안에는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살짝만 봐보세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달라서 다행이잖아요. 하루는 어떤 부부가 감자를 삶아 먹다가 이혼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아내가 이제 감자를 쪘는데 아내는 도시 사람, 서울 사람이고 남편은 시골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아내가 감자를 쪄가지고는 종지에다가 설탕을 담아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갑자기 마음이 언짢아졌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 여보, 감자를 소금 찍어 먹어야지 어떻게 설탕을 찍어 먹어. 이 서울에서 자란 아내는 어려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버릇했거든요. 아니 여보,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야지 무슨 소금을 찍어 먹어?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그럼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여튼 문제는 지들이 일으켜놓고 어려운 건 목사님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는데 와서도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감자를 소금 찍어 먹어야지 어떻게 설탕을 찍어 먹어요. 아니 목사님,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야지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어요.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 다투니까 목사님은 물끄러미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감자를 삶거든 종지를 2개 준비하세요. 하나에다가는 소금을 담고 하나에다가는 설탕을 담아서 찍어 먹고 싶은 거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는 거기서 화해하고 룰루랄라하고 손잡고 목사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목사님이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남자라서 다르고 여자라서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재직으로 섬길 때, 교사로 섬길 때, 찬양대로 섬기고 부서에서 섬길 때 자꾸 뭘 고집하냐 하면 내 모양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는 잊어버리고 내 주장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려서 퍼즐 조각 한번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퍼즐 조각이 다 비슷하게 생겨 보여도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퍼즐 조각 어떻게 맞히셔요? 먼저 놓은 것과 이제 놓아야 할 것을 봤을 때 이게 맞겠다 싶을 때 딱 놓는데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저에게 어느 젊은 집사님은 목사님 이거 들이밀면 들어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놓여진 것도 찌그러지고 놓으려고 하는 것도 찌그러져서 아무리 들어가도 나중에 보면 예쁜 그림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김 집사님은 세모 모양이고 이 집사님은 네모 모양이에요. 박 집사님은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다 달라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일을 할 때 잘 안 맞는다 싶으면 퍼즐 조각을 맞히듯 살짝 뗐다가 다른 쪽을 좀 대봐 드려야죠. 그런 모양으로 재직들이 일을 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도 다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과 다른 성격과 성품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드세요. 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셨다고 하는구나. 그들과 함께 예쁜 퍼즐 조각을 맞춰가라 하시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까를 점검하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질문할 테니까 절 보고 대답해 주세요. 금그릇과 은그릇 중에 어느 그릇이 더 귀해요? 금그릇이죠. 우린 그렇게 말하죠. 나무그릇과 질그릇 뭐 차이가 없지만 그러면 은그릇하고 나무그릇 중에 어느 게 더 귀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막 억지로 제가 금그릇하고 은그릇 물어보면 은그릇이라고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물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만약에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거 주어요? 둘 다 줍죠. 둘 다 주는데 만약에 하나만 줘야 되면 어떤 걸 주어요? 당연히 500원짜리 줬죠. 여기 금하고 쇠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뭘 먼저 주어요? 당연히 금을 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아,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자, 이건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20절부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자,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어떤 그릇이 귀하다고요? 깨끗한 그릇. 두 번째면 따라합니다.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혼동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금그릇이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분이 누구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셨죠.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죠. 여러분, 그 지팡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쭈면 또 성경 좀 읽으셨다는 분은 자꾸 생각해요. 무슨 나무였지?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은 나무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젓가락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칼이 이길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는 나무젓가락이 이기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뭘 보시면 되냐 면 홍콩 영화 보시면 돼요. 홍콩 영화를 보시면 하수가, 고수가 이제 주막에서 만두를 먹고 있어요. 젓가락으로. 그러면 칼찬 하수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고수가 만두를 먹던 젓가락으로 눈을 쿡 찔러서 이겨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도 칼이 되려고 그래. 칼이 돼야 큰 일을 할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칼을 누가 붙들고 있냐면 하수인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무젓가락 같아도 우리 인생을 누가 붙드시면, 고수이신 하나님이 붙드시면 칼을 이기는 일들이 성경에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 보면, 이 세상 업계에서 보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 길을 걸어야 돼. 그러면 골리앗한테 걸겠어요? 다윗한테 거시겠어요? 골리앗한테 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다윗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은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고
다윗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아니 그냥 대답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붙들고 있으면 하수가 붙들고 있는 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날카로운 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아요. 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먼저 뺏기냐면 금에 뺏겨요. 금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두 그릇 중에 한 그릇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한 그릇에는 금그릇인데 그 안에 덩이 묻어 있어요. 거기다가 습을 담았어요. 습을. 하나는 나무 그릇이에요. 거기다가 습을 담았어요. 여러분 어느 그릇에 습을 드시겠어요? 나무 그릇이죠. 이 금그릇에 습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그릇이라서? 아니죠. 그 안이 뭐해서? 더러워서. 더러운 그릇에는 귀한 걸 담으면 담을수록 손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게 쓰임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려면 우리 사랑하는 작정조항교회 재직들이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냐면 내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 수 있을 만한 그릇이냐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대 간 자녀를 자랑할까요? 아니면 인천에 있는 어느 학교 간 자녀를 자랑할까요? 이건 불보듯 뻔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성경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S대에 간 그 자녀도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느냐?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느냐? 믿음의 어머니들은, 믿음의 아버지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높은 데 가 있어도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하수가 붙들고 있는 칼에 불과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고수가 붙들고 있는 젓가락과도 같아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인생을 그 아이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 제가 팁 하나를 드리고 가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어느 본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본문, 문제가 생긴 그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작정하고 읽으세요. 아,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왜? 그 본문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런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걸 먼저 보지 마시고 그 본문에 예수님 계신 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죠. 자, 그럼 이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될 줄로 믿고 읽어버리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느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상하고 읽으시면 돼요. 이 본문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있다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원래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근데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상하시면 돼요. 여기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 셋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던 본문에 올라가시니까 거기서 일이 생겨요. 반대로 이 아래는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빠져나가셨죠. 그럼 제자들 몇 명만 남았어요? 9명만. 그럼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예상하시고, 아, 여기엔 문제가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날 때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죠. 누가 빠져나가셨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근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요. 이 본문 속으로. 그러면 예상하시면 돼요. 아, 이 아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누가 오셨으니까.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패턴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높은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요즘에 재정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지셨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옆에 예수님 계신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 계시면요, 높이 올라갔지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움을 겪어요. 뭘 보시는 거냐 하면 그 옆에 예수님 계신지를 확인하세요. 예수님 계시면요, 그 아이 분명히 일어섭니다.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일어섭니다. 저는 그렇듯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어찌해야 된다고요? 누가 금이냐, 누가 은이냐, 누가 우리 교회에서 질그릇이냐, 옛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어떤 그릇 되도록, 깨끗한 그릇 되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재직들의 헌신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이거예요. 21절 중반부 후반부인데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뭐에 합당하다고요?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죠. 이게 영어로 보면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 돼서 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셨죠? 그죠? 자, 예배를 드린 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잘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예배를 드린 건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했죠, 그죠? 내가 와서 내가 앉았고, 내가 찬양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말씀 들었어요, 그죠? 자, 온통 예배 시간에 내가 한 거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여쭙는 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어요, 나 찬양했어요, 교사로 봉사했어요, 주차 관리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어느 한 영혼이 살고 한 교회가 사는 거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셔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크게 해주세요. 어려운 얘기라도. 자,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전도가 어려운 줄 알아요? 다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해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희한하게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가서 내가 너희를 고쳐준 걸 말해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요? 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1번 불순종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 내가 예수님께 한 일 말고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이 이야기가 가슴을 터뜨릴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들어 어느 시간에 온다고요? 낮에 와요. 왜 낮에 오죠? 이 여인은 과거가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시간에 물들어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께 충격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구절들을 쭉 읽어가시면 이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걸어 들어갔다 뛰어갔다.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왔던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가슴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요. 전 이걸 여쭙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터질 듯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저 문을 나가면 그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충격과 그 여인처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을 우리 작전중앙교회 식구들은 받느냐는 거예요. 헌신은 언제 진짜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예요. 자, 아까 홍해 얘기로 잠깐만 더 돌아와서,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죠. 자, 이제 홍해 장면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는 모세가 있고 모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옛날엔 없었지만 지금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카메라로 저쪽 홍해 건너편에서 한번 줌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바다가 갈라지는군.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만화에서 볼 수 있듯이, 만화에 보면 놀라는 장면 보면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죠? 하고 입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입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모세가. 왜요? 자기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근데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서 월미도 가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했는데 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거의 기절하실걸요? 그래서 모세는 그 순간에 놀라죠. 자기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놀라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알아버렸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아니라 누가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점점점 누구에게 놀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하면 모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 손을 내밀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누구에게 놀랐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아론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인도해낸 모세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 주일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하신 일 때문에 놀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놀라세요? 저는 바라기는 작전중앙교회는 이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 것 말고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경험하신 적 있죠?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 문을 나갈 때 똑같은 문을 열고 나가는데도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겼죠. 내가 예배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으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을 뒤에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설 수 없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사람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 예배는 우리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했어가 아니라 난 알아. 여러분 모세는 알겠죠? 홍해를 자기가 가른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어디 가서도 홍해를 자기가 갈랐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자꾸 말하고 싶겠죠. 아니야,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모세는 정말 대단해. 근데 모세는 알아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한 거야.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 속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더욱 일하실 것이고, 작전중앙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임재하시는 교회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릴 것이고, 그 소문 때문에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